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참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책상머리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 정금 같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들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는 믿음인 것이지, 교회 문 닫아놓고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사막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얻어지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상급이 따르는 것이고, 그 믿음에 판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가장 큰 화훼단지가 장암 꽃단지입니다. 그게 지금 봄철이라서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뭐 서울에서도 오고 뭐 의정부에서 오니까 뭐 차가 될 곳이 없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가지고 가고 화분을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많은 꽃들이, 그 화분들이 다 살까요? 가정으로 집으로 가서 여러분 2, 3년 안에 90%는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화분들이, 그 꽃들이 왜 죽느냐? 물을 많이 줘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 좋은 자리에다가 갖다 놓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는 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조화를 여러분이 보기 좋은 데 갖다 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은, 생명 있는 화분들은 여러분이 보기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이 꽃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새 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하려고 새로운 잔뿌리가 계속 나면서 이 수분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화분 가려면 가정에서 영원토록 키울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키울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평안하기를 원해. 평안과 형통과 이런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한 가하고 등 따스고 배부른 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허울 좋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돌아다닐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인 것이지 평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과 싸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만들어진 교회 부흥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등 따스고 빠불른 가운데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남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술의 정당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다가 방송 시스템에다가 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계로 방주교회가 거기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 같아요. 비록 그런 엄청난 시스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이런 건 없어도 그냥 전투적인 교회,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웠어, 마귀와 싸워서 흑암의 권세 아래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사단 마귀에게 종된 자들을 구원해내고 영적인 전투, 영적 싸움에서 실미도와 같은 훈련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얻은 것이 정금 같은 믿음,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큐티하고 묵상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피 터지는 영적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거기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시련, 시험, 환난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 많은 시험과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명품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기적을 창출하고 판을 바꿔버리는 믿음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초기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설 때 그 한국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사명과 사역과 예배와 이런 영적인 엄청난 전투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엄청난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누가 핍박을 하나 뭘 하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니까 거기에서 진짜 증거 같은 믿음, 그것을 골라내기가 힘든 시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다가오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닷가에 높은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의 뿌리가 엄청 견고한 거예요. 그런 태풍을 통해서, 그런 폭풍한설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 믿음만이, 그 성도들만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은, 여러분요, 훈련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펜때 굴려서 성경 공부해서 아니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영광이고 능력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고난이 몰아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데, 내가 어려운 거 왜 뭘 몰라주지? 내가 주의를 하다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에서 생명 목숨을 던져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 걸랑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온다 이 말이요. 그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부류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실수를 해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아주 그냥 단념을 하는 거, 체념을 하는 거죠. 뭐 죄 삭은 사망이고 내가 한 게 내가 죄 범해서 뭐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뭐.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으로 예수의 피, 권세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예 전무한 거예요. 둘 다 뭐요? 자기 행위로서 모든 게 다 자기 행위로서예요. 모든 것이.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다 아니면 죄를 범하면 당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아멘, 그 정금 같은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 안에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 바라보는데 내가 무슨 제자야 가서 목매달아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를 쫓다가 거기서 실망을 당해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까닭에 당하는 고난과 연단은 이것이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욥에게 당한 욥에게 어마어마한 욥에게 하루아침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다가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자세하게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참수하는 자 사탄에게 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 복주고 물질의 복주고 건강의 복주고 집안이 잘 되니까 욥이 그렇게 섬기지. 예? 사탄이 계속 아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을 치기 시작. 자기 생명한테 자식이 하루아침에 싹 망대가 무너져 하루아침에 자식이 물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재산이 싸그리 다 불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욥에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같이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여러분 기와장으로 몸에 구더기가 끼는 그런 무슨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욥의 아내가 욥한테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하나님께 작정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요 여호와니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왜?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사 욥의 인생에 욥의 황혼에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인생의 황혼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리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사 40년을 멋지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85세의 늙은이 여러분 칼렙을 들어 쓰신 것처럼, 다윗처럼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후대 대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아멘. 불같은 시험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드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침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에게 다가온 결과가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로마 깜방에서도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비록 옥에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제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대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우영과 강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제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으며 신약 성경에서 10시간의 주옥 같은 구약이 해석하는 사복음서를 해석하는 그 모든 열쇠가 바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경의 생명 같은 모든 진수가 나오는 것이, 그에게 이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 문 닫아놓고 책상머리에서 성경 연구해서 나온 거냐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글쟁이를 통해서 나온 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과 사역과 사명의 복음의 현장에서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과 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글쟁이들이 글솜씨가 좋아서 기록한 게 바울 서신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책상머리에서 배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이 핍박들이 영광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다가 당하는 것은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 그건 징계일 뿐이고, 그건 형벌일 뿐이고, 그건 수치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베드로전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쪽팔림이라면 수치라는 말이야. 부끄러움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일 뿐이고 징계일 뿐인 것이지, 그건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전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들은 영광인 것이지만, 세상에 짝하다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된 자리에 있느냐 말이야.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자동문 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서 응답받는 게 형통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강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서 응답받는 게 형통이 아니고, 뭐 자기가 가는 길에 자동차처럼 착착 열리는 그런 길도 없지만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면, 악인들이 던져놓은 덫에 물려버린 거. 왜? 그도 악의를 하니까. 악인들의 그 꾀, 괴술, 그 계략, 그 입값을 던져놓은 크기를, 그거를 덥석 물어가고 거기서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 그건 수치지.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서 거기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의 동역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이 가는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한란과 역강은 영광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멸류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괴수를 행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지 뭐.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영광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수치부니까 그런 건 받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하는 고난은 영광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 26장 17절에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지나친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데 길을 가는데 막 싸움박질하는데 왜 싸우냐고 거기서 또 그거 말린다고 하다 얻어 터지고 또 거기서 함께 또 들어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당신과 상관없는 싸움박질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 간섭하는 자는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당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학을 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쳐서 내가 꼼짝없이 신학을 했다고. 무슨 하나님이 쳐? 지가 잘못해갖고 망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쳤다고 그래.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고 사기꾼과 함께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도 함께하다가 함께 동업을 하다가 거기서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쳤고 하나님이 친 거 아니걸라.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 까닭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 이름 까닭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4장 오늘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이라.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너에게 그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서신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언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그 예수 만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아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처자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내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예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이 생업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집도 돌보지 않고 그냥 예수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르는 예수님 죽었어. 끝났어. 얼마나 치욕스럽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일하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금을 내 던져버리고선 예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 쫓아다 한 번쯤 뭐 하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따라다니는, 자기 따라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되는데 그 당선될 줄 알고 100% 될 줄 알고는 그냥 생명 걸고 쫓아다녔는데 떨어졌네. 얼마나 수치스러워. 주변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생업을 완전 접해 예수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수치, 그들의 그 치욕스러움, 그러나 그들이 그 수치와 치욕 앞에서도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아멘. 아예 예수를 팔아버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 까닭에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도 비밀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치욕과 수치를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사명의 길에서 그 예배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정금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모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모든 범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